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그런 5월 또 귀한 셋째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스더서 4장을 공부하는 날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에스더서 3장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만에 의하여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를 이제 맞게 된 이야기를 함께 읽었어요. 오늘은 그것을 가지고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정말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금식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좀 보게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한번 우리 성경 본문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아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의 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배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지금 모르드게가 하만이라고 하는 왕의 최고 대신에게 무릎 꿇어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일 뿐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유다 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멸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왕에게 보고했고 왕은 자기 백성 가운데 이렇게 왕을 무시하고 왕이 높이 세운 신하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왕의 명령이 아닌 자기들만의 법률을 갖고 산다고 하는 이런 민족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만의
말대로 그들을 다 백성 가운데 제거하는 일을 허락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조서를 내리도록 반지를 빼어서, 인장을 빼어서 그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하만은 그런 왕의 허락을 받고 날짜를 정했죠. 그래서 그날 그 왕에게 허락받은 날이 첫째 달 13일이었는데 제비를 뽑았더니 12월 13일 날 12월 달로 제비가 뽑혔어요. 그래서 12번째 달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 유다 민족을 젊은이, 또 나이 드시니, 어린이, 여자 막론하고 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다 탈취하라고 각 지방 언어로 써서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것 때문에 왕명이 각 지역에 전달되니까 각 지역 성읍에서는 그거를 방으로 붙이고 사람들이 그날을 준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준비하는 이들이 있고, 한쪽에서는 죽임 당할까 봐 두려워서 떨며 당황하는 유다인들이 있게 되죠. 그 당황하고 있고 그 어지러운 상황을 보여주는 장면이 4장에서 특별히 더 부각되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거에 총 앞장서서 호소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4장 1절을 주목해서 읽으면 모르드게가 하고 있는 그 행위, 그리고 그 복장, 그 소리가 뭔가를 가만히 보십시오. 그가 자기가 평소에 입고 있던 옷을 찢었다 그러죠. 옷을 찢는다는 것은, 멀쩡한 옷을 찢을 때는 그 옷을 자기 마음의 표현이죠. 슬픔과 탄식과 절망과,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는 어떤 그러한 참담함을 표현할 때 쓰는 그런 행위가 바로 옷을 찢는 행위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이걸 카라라고 표현해요. 히브리어 카라는 옷을 찢어서 산산조각을 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그의 옷을 벗겨서 죽이고 없애려고 할 때에 그 아버지가 입혀 보내준 색동옷을 갈갈이 찢어버리거든요. 그때 처음 등장하는 이 찢다라는 단어가 거기에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거를 베어내다, 베다, 제거하다, 그런 의미도 들어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어떤 것을 박살내다, 깨트려 버리다, 이런 의미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쓸모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거의 어떤 본래의 가치와 존재의 목적이 사라지게 만드는 행동이 바로 카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에 담겨 있어요. 모르드게가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그렇게 찢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성경 베옷을 입었다. 베를 입는다라는 건요, 물론 그 옷을, 새 옷을 입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는 없고, 베옷은 언제 입는 겁니까? 우리는 보통 초상 치룰 때, 상을 당했을 때 입는 옷이 베옷이잖아요. 죽음을 상징하고 그런 어떤 뭐랄까요, 가장 인생이 슬픔을 당했을 때를 표현하는 옷이 바로 베옷입니다. 베옷을 입고 또 재를 뒤집어 썼다 그랬어요. 재. 여러분, 재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타고 남은 그 찌꺼기가 재잖아요. 그 재는 시커매워. 그래서 그걸 뒤집어 쓰면 몰골이 아주 형편없게 되거든요. 재를 뒤집어 썼다. 거기다 대고 대성통곡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대성통곡하면서 울며 왕궁 앞으로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행색과 그 몰골이 어떻겠어요? 아주 초라하고 아주 비참해 보이고 정말이지 형편없어 보이는 그런 장면을
연출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대궐 문 앞에까지 가서 대궐으로는 들어가지 못하니까 대궐 문 앞에서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를 철회해달라고 울었겠죠. 유다인들이 다 크게 애통하면서 벼옷을 입고 잿바닥에 그냥 누워 있는 사람이 무수하더라. 이렇게 3절은 말합니다. 그럼 뭐예요? 그 각 성에 이제 이렇게 유다인을 다 12월 13일 날 멸절하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으니 그 명령을 읽은 이들은 어떤 이는 죽이려고 준비할 거고 어떤 이들은 이렇게 애통해하며 슬퍼하며 우는 이가 있었던 거죠. 이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상황은 이렇게 모르드게가 이 처참한 몰골을 하고 대문 앞에 와서 몇 날 며칠이고 울며 애통하고 있고 금식하고 있고 부르짖고 있다는 소리가 왕궁 안에 있는 에스더 황후에게 들렸어요. 그랬더니 황후가 굉장히 근심합니다. 옷을 다 찢어서 몰골이 아주 험악해지고 초라해지고 몸이 막 살이 다 속살이 다 드러나고 있는 모습에 전달되니까 얼른 새 옷을 한 벌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내시에게 가져다 주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는지 뭐 때문에 이렇게 참담하게 울고 있는지를 가서 알아보도록 보냈어요. 그랬을 때에 모르드게가 그 상황을 다 자기가 당한 일들 그리고 자기가 앞으로 당하게 될 일들 자기뿐 아니라 유다인 전체가 멸망당하게 될 일에 대하여 상세히 그 왕후가 보낸 내시에게 알게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유다인을 다 멸하면서 왕의 금고에다가 하만이라는 자가 은을 집어넣기로 했는데 음의 정확한 액수 그것도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왕이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진멸하라고 허락하였다고 하는 왕의 명령이 담긴 그 조서 초본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하닥이라는 내시에게 주어서 왕후에게 가서 읽어주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왕후는 그걸 받고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모르드게인 사촌 오빠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냐면 가서 너는 왕에게 나가서 그 앞에 엎드려서라도 자기 민족을 구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8절에서 보면은 왕에게 가서 네 민족을 구해달라고 해라 이거예요. 이제는 뭐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에스더가 자기 민족이 유다인인 거를 안 밝히고 있었어요. 이제 가서 밝히고 그 유다인이 하만에 의해서 다 멸절당하게 생겼습니다. 이거를 진멸당하게 됐으니 속히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위기를 가서 알리어서 구원을 얻으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의 에스더는 참 당황스러워합니다. 왜 그러냐면 또 에스더는 에스더 나름대로 또 어려운 처지와 여건 속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왕이 명령하지 않은 채로 오라고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나가는 자는 죽임당하는 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함부로 왕 앞에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가면. 그래서 지금 자기가 부름을 못 받은 지 30일이나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얼굴을 못 본 지 30일이나 된 것과 같아요. 그 사정을 가서 알렸더니 모르드게가 너만 살려고 그러냐 이렇게 또 말하죠. 모든 유다인이 다 죽을 판인데 너 혼자 목숨을 건지려고 생각하냐? 건질 거라고 보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네가 잠잠하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받을 거다. 여기 다른 데로라는 표현을 썼어요. 다른 데로라는 게 다른 방법으로 내지는 다른 어떤 통로를 통해서 구원받을 거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우리는 여기서 읽어낼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방법으로 구해줄 거다. 네 방법 아니고 뭐 이런 의미가 담겼다고 읽어요. 그렇지만 너희 집과 너희 아버지 집은 다 멸망하리라. 일종의 뭐예요? 위협과 같고 저주와 같아요. 자기 동생인 아우가 사촌 동생인 아우가 지금 왕후가 됐는데 그 왕후가 됐으면 왕후로서 자기 민족을 구해줘야죠. 그거 못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어렵다고 하니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때 에스더가 그 말 듣고 생각을 했겠죠. 우리 민족이 다 죽어 없어지는데, 내 친척이 다 죽어 없어지고 그러는데 내가 혼자 왕궁에서 왕으로 있으면 뭘 할까? 그러니까 아마 자기도 죽을 각오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더가 다시 그 모르드게에게 가서 회답을 하게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당신은 가서 수산궁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 동안을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금식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믿음의 사람들이면 금식하다 그러면 뭐와 연결돼요? 금식 기도랑 연결되잖아요. 기도. 그죠? 나를 위하여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마십시오.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그러니까 왕명을 어기고 왕이 정한 법을 어기고 왕에게 나갈 겁니다. 뭐 죽으면 죽지요. 뭐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결단하고 있음을 가서 알렸어요.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전한 말대로 유다인들을 다 모아서 이제 금식을 하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의 명령대로 다 행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 보세요. 앞쪽에서 8절에서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렇게 가서 왕에게 가서 네 민족을 구해달라고 해라 라고 했는데, 마지막 절에서는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명령을 합니다. 명령이라고 표현하는데, 가서 유다인들을 다 모아서 나를 위하여 3일 동안 금식하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내려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있어요. 자, 모르드게는 하만이 유다인들을 모두 다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는 법을 만들어서 12월 13일 날 행하라고 조서를 내렸을 때에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4장 1절이 오늘 그 행동에 아주 분명한 내용이 담겨 있죠. 오늘 성경 보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의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아가서 대성 통곡하고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부터 그렇게 한 모습을 하고 가면서 울면서 대궐 문 앞까지 간 거예요. 그런 모습, 그 행동이 뭐예요? 일종의 퍼포먼스 같죠? 일종의 어떤 그 시위 행동이에요. 시위 행동.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끌게 하고 있고 사람들이 다 보고 알게 하고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살고 있는 수산궁, 수산도성에도 그런 조서가 내려졌기 때문에 자기도 알고 있는 거고 백성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럼 모르드게가 조서를 읽고 대성 통곡할 만하죠. 사실 이 일이 시작된 거는 자기 때문이잖아요. 자기가 하만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는 거 자기 잘 알잖아요. 다른 백성들은 이게 웬일이야, 한밤중에 무슨 날벼락 맞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지만은, 이 모르드게 자신은 자기가 하만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은 데서부터 비롯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책임감이 느껴질 거고 또 누구보다도 무력감과 함께 슬픔이 밀려들었을 거라는 게 느껴집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옷을 찢는 행위는 슬픔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 옷을 찢으면서 자신이 정말 누더기 같은 옷을 이렇게 갈갈이 찢겨 있는 옷을 입고 있으면서 자기 자신의 상태가 지금 이렇게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다, 이런 어떤 괴로움이 있다, 모든 게 지금 흐트러지고 망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또
베옷을 입는 것 역시 마치 그런 슬픔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단계에 하면 죄를 뿌리는 거는 뭐랄까 죄와 죽음을 상징하죠. 죄. 그러면 우리도 예를 들어서 이게 죽으면 우리가 이제 한 줌의 죄가 되지 않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떤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지만은 그 죄를 통해서 뭐를 예전에 옛사람들은 이용했냐면은 양잿물이라 해갖고 그것에 어떤 그 적시에서 거기서 흘러나온 물로 빨래 표백을 했어요. 옛사람들은. 그러니까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용도가 또 잿물이었어요. 재가 그렇게 쓰였어요. 물론 거름으로도 쓰였죠. 재라고 하는 것은 거름더미의 상징에 들어가죠.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모르드게가 행동하고 있는 것과 거기에 사용하고 있는 그런 물질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르드게가 넷이 하닥을 통해서 에스더에게 부탁한 게 있잖아요. 그 부탁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네가 나서서 내 민족을 구해줘, 이거예요. 에스더야, 네가 나서서 네 남편 왕에게 가서 이 모든 사람 죽이라고 명령한 내용을 좀 철회하게 해.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해. 구해줘, 이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명령은요, 왕의 명령은 법이었어요. 법은 한번 공포되면 그거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왕들은 신중하게 법을 만들어서 공포해야만 했을 거예요. 근데 변개할 수 없는 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탁을 지금 에스더에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 왕은 이미 뭐랄까요, 굉장히 완고한 마음도 있잖아요. 왜? 자기 백성 가운데 왕명을 어기고 왕이 높이 세운 신하에게 절도 하지 않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뭐랄까요, 제멋대로 살아가는 자기 나름대로의 법률을 갖고 살고 있다. 이거 굉장히 왕으로서는 불쾌한 일인 거예요. 하만이 그렇게 고소를 했거든요. 3장 8절에 보면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뭐냐면 왕의 명령도 어기고 왕의 법률도 지키지 않을 만큼 자기 나름대로의 법을 갖고 사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을 그냥 왕이 이 국민들 속에 그냥 용납해 주시는 거, 이거 무익합니다. 유익할 일이 없습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리셔서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겠나이다. 그러니까 그 일을 행할 때 들어가는 경비까지 될 정도로 이 사람이 열정을 가지고 하만이 유다 민족을 없애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보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왕 입장에서는 자기의 왕명, 왕의 법률도 어기는 백성이면 없어져도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조서를 내리도록 허락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대를 두고 에스더가 가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참 어려운 부탁을 지금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에스더는 그 부탁을 받고도 선뜻 나서지 못한 이유가 있었죠. 그 이유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 앞에 나갔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죽는 법이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 또한 역시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왕의 명령 없이 나가면 사실 왕을 무시하는 게 되잖아요. 너 내가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왜 왔어?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자, 이런 에스더는 이제는 하만의 이런 악한 음모에 대해서 모르드게를 통하여 알았잖아요. 그래서 충격받았어요. 난감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왕 앞에 갈 수도 없고, 뭐 이렇게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그 앞에 자칫 잘못해서 나갔다가 자기마저 죽으면 또 이 모든 일이 또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냥 모르드게에게 그래서 일단은 내가 형편이 이렇습니다 라고 자기가 나가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해주게 되는데,
사실 여기에서 요 장면에서 가만히 보면은 왕비여도 아무 역할 못할 처지에 놓여 있는, 그러니까 왕비의 존재감이 크게 드러나지 못할 그런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처지나 자기 민족이 놓인 처지나 다를 바 없는 그런 어떤 연약한 모습이다라는 걸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자 그거에 대한 회답을 받은 모르드게가 14절 뭐라 그래요? 에스더가 나서지 않게 못하겠다고 그런 쪽의 말을 해오니까 굉장히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서 오늘 성경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보면은 에스더가 나서서 지금 일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말미암아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받을 거다, 이런 말을 해요. 이게 지금 자기가 확신이 있어서 그런 건지 에스더를 위협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강력하게 말하느라고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런데 보면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모르드게에게 너 걱정하지 마라, 이거 내가 너희들을 구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했다가는 확신 있는 말이나 있다든지 뭐 이러면 모를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런가 하면 누군가가 나서서 왕에게 호소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모르드게는요 왕궁 바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옷을 입은 자는 궁궐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왕 앞에 가서 아련을 청할 수도 없어요. 호소할 수도 없어요. 이런 형편에 놓여 있잖아요. 그래서 오직 희망은 에스더뿐인데, 여러분 자기의 소식이 왕궁 바깥의 소식이 왕궁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어떤 뭐랄까 통로가 왕궁에서부터 나와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러 온 사람에 의하여 에스더에게 전달이 되지잖아요. 사실 에스더는요 왕궁에 있어서 왕궁 안에 있어서 오히려 왕궁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하만은 지금 왕만 살짝 만나고 가서 일은 왕궁 바깥에서 일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왕궁 바깥에서 지금 유다인들이 지금 이렇게 호소하고 있고 죽을 위기에 놓여서 절망하며 애통하고 있는 건데, 왕궁 안에 있는 에스더는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을 다 알지 못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심각하게 여기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만저만해서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라는 의미의 말을 한 거고, 그렇게 말을 하자 모르드게는 서운한 거고, 서운하니까 그냥 아주 강력한 발언을 한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강력한 발언에 대하여 이제 전달받은 에스더는 어떤 각오를 하잖아요. 무슨 각오를 하나요? 죽을 각오를 합니다. 내가 내 민족과 함께 죽어야겠다. 죽을든지 살든지 내가 한 운명체가 돼야 되겠다라는 자세를 갖는 거죠. 그래서 3일이라는 기간 동안 금식하고 왕에게 나갈 준비를 하려고 하죠. 그리고 자기도 죽을 각오 하겠습니다. 그게 언제겠어요? 12월 13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탁한 말대로 이제 자기가 이제 하려고 하는 각오를 한 겁니다. 사실 왕이 부르지 않았지만 왕에게 찾아가려면 위험한 일인 거 알고, 어떻게 하면 왕이 자기를 보고 자기를 탓하지 않고 왜 왔냐고 꾸짖지 않고 죽음으로 몰아내지 않고 나를 받아들이게 할까, 이걸 생각하게 되겠죠. 여러분 굉장히 아마 힘든 마음이었을 거예요. 나를 받아들이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려고 하는 그 3일간의 금식 기도 시간이 에스더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민족 전체를 구원하게 하는 길이 거기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왕에게서부터 나간 조서기 때문에 왕으로부터 어떠한 다른 방법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에스더가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보니까요, 이 이야기 전체를 읽어보니까 한 2가지 정도는 생각한 것 같아요. 첫째는 내가 왕에게 나갈 때 어떻게 나갈까,
이런 걸 했을 거예요. 예쁘게 화장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왕이 어떻게 하면은 어느 때 가면은 왕이 나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기도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왕을 만나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어떻게 이 일을 풀어나가야 될까? 그런 거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풀어내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단계를 밟아야 될까? 이런 거 생각하는 그런 기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는 3일이.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자,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의 문제를 정리하는 시간도 되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의 문제를 정확히 보게 만드는 시간도 되고요. 그거에 대하여 대책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에스더가 이렇게 이제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될 것, 모르드게와 그 백성이 함께 기도해야 될 것,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우리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모르드게와 백성들은 살려주세요겠죠. 살게 해주세요. 이런 멸절하는 일이 없어지게 해주십시오라는 거겠죠. 근데 에스더는 차원이 좀 다르게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것의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이건 이제 구체적인 일은 에스더에게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더 많이 생각하고 더 치밀하게 계획하고 그리고 더 신중하게 접근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진 거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자, 오늘 내용 파악은 이렇게 잘 됐는데요.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갈 수도 없고 물론 모른 척할 수도 없는 난감한 처지에 있었잖아요. 난처한 상황이잖아요. 왕 앞으로 가자니 자기가 위험하고 모른 척 하자니 내 민족이 다 죽게 생겼고, 자, 이런 난처한 경험을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것 같을 때, 그럴 때에 대부분 보면 결단을 해야 될 때예요. 그죠?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어떻게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편, 내가 좀 선하게 여기는 편, 또 내가 더 해야 된다고 하는 명분과 가치가 있는 편을 택하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 난처한 처지에 놓였을 때의 상황을 한번 좀 경험이 있으시면 한번 되새겨 보시고요. 앞으로 그런 경험이 있을 것, 그런 일이 주어진다 할 때에 어떻게 할까? 나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좀 모아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가는 게 모험이에요. 모험. 30일 동안 얼굴도 못 비치고 있었으니까. 왜냐하면 부르지 않으니까. 왕이 부르지 않았다는 것은, 부인을 부르지 않고 찾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공무가 바빴다든지 나라 일이 처리할 게 많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에스더 외에도 다른 여자가 많잖아요. 왕궁에는 다른 뭐라고 후궁들도 많을 테고 궁녀들도 많으니까 그리 아쉽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런가 하면 자기 나름대로 어떠한 뭐랄까요, 집중해야 될 어떠한 생각할 일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왕의 처지라 생각은 할 수 없지만은 에스더 입장에서는 아내가 남편을 찾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난처한 입장에 놓였을 때는 힘이 없고 참 눈치 보며 살 수밖에 없는 처지였던 거란가요? 그런 상황에서 그가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결단하는 거죠. 어떤 분들이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남편으로서 어머니 편을 들 수도 없고 며느리인 자기 아내 편을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참 난처할 때죠. 어느 한편에 힘을 실어주는 걸로 인해서 어느 한편과는 이렇게 척을 지게 되거나 서운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처지에 놓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그게 이제 보이지 않는 삼각관계인데요. 우리가 그럴 때의 처신을 참 잘해야 돼요. 둘 다 품든지 둘 다 배척하든지 뭐 이런 방법이 있겠고, 한쪽 편에 서든지 왼편에 서든지 오른편에 서야 되는 그런 편가름이 일어나든지 뭐 어떤 일인가 있어야 돼요. 분명하게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사회를 한번 조금 이제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인데요. 슬픔을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애통하고 대성통곡하면서 하는 표현하는 방식이 그 사람들은 아마 일상화됐던 것 같은데요. 우리 같은 경우요, 자기의 마음속에 슬픔이 있으면 그 슬픔을 어떻게 표현할 길도 없고 해소할 길이 없어서 마음의 병이 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슬픔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슬프면 그냥 우울한 표정, 얼굴 씻지도 않고 머리도 감지 않고 집에 안에 틀어박혀서 밖에 나가지도 않고 그냥 울며 지내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슬프기 때문에 그냥 어찌할 바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아주 방랑자같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방랑자같이. 여러분, 슬픔은 참는다고 해서 참아지는 감정이 아닌 것 같아요. 슬픔을 억누른다고 해서 그 억눌려질 수 있는 감정이 아니고 슬픔은 표출해야 돼요.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사별을 하거나 이렇게 가족 간에 슬픔이 있을 때는 그 애도의 기간이라 해서 애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실 많이 울게 해줘야 돼요. 울지 말라고 자꾸 말입니다. 이렇게 억누르는 거 그거 좋지 않아요. 그분의 감정에서 울게 만들어지는 슬픔은 울음으로써 풀어내야 돼요. 눈물로써 풀어야 돼요. 많이 울어야 돼요. 애통해야 돼요. 슬퍼하는 마음 가져야 돼요. 이들은요, 옷을 찢고 무슨 베옷을 입고 아니면은 또 재를 뒤집어 쓰고 땅바닥에 뒹구는 이런 울부짖음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그냥 뒹굴고 그렇게 뭐랄까 흙구더기에서 멈춰서 그냥 자기의 슬픔을 아주 뭐랄까 애절하게 표현하는 거, 그 하나의 또 방법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러나 표현하셔야 돼요. 슬픔은 슬프다고도 말도 해야 되고 또 슬픔을 표현할 줄 아는 일정 부분의 형식을 갖추는 게 좋다. 많이 울 수도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수 있죠. 그 모든 걸 가지고 슬픔을 가지고 슬픔을 표현하면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울어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풀어갈 수 있는 통로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울며 기도할 때에 마음의 정서가 많이 안정도 되고요. 찌꺼기가 씻겨져 나가기도 하고요. 위로와 회복도 이루어집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통로라고 생각해요. 우리 동양 문화, 특히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좀 점잖고 체면 따지고 막 이러다가 그러니까 남자는 울면 안 돼 해가지고 말해요. 어려서부터 남자는 우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우는 거를 굉장히 터부시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사실 말없이 운다 그러잖아요. 말없이 보이지 않게 안 보는 데서 우는 아버지들의 눈물, 남성들의 눈물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건 하나의 교육이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성들도 막 소리내서 우는 거 이거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럽게 여기게 만들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여자의 울음소리나 이런 소리, 웃음소리나 울음소리가 담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절제하던 시절도 있었어요. 어쨌든 간에 문화적인 차원에서든지 교육적인 차원에서든지 그동안 우리는 감정 표현하는 것을 당당하게 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감정 표출할 줄 아는 방식이 굉장히 서툴러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좀 더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슬픔을 접근해야 돼요. 오히려 정신적으로 그게 더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슬플 때는 울어야 되고요. 눈물이 나면 눈물을 흘려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마음의 어떤 그 아픔과 상처가 표출되어져야 주변 사람이 알죠. 그리고 주변인들이 도와주죠. 그리고 위로도 필요할 땐 필요한
그런 위로가 접근되어졌을 때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특별히 여러분 정신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슬픈 감정을 표출 못하면 병이 돼요. 나중에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요. 가슴앓이가 생겨요. 그래서 한이 된다 그러잖아요. 한. 우리말에 한이라는 게 그래서 서리는 거예요. 한스럽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슬픔을 표현 못할 때 이런 것이 더 표현될 거예요. 오히려 나 슬프다, 나 지금 애통할 마음이다 이런 거를 표현하고 살면은 그래도 많이 밝은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자, 여러분 한번 좀 서로 주변 사람들이 슬퍼하거나 힘들어할 때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제 이렇게 도전적인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네가 가만히 말하지 않고 있으면 우리는 다른 데로 노임과 구원을 받을 거니와 너와 네 집은 멸망하리라. 굉장히 도전적이고 저돌적이고 아까 표현한 것처럼 저주가 담겨 있는 표현 아닙니까? 책망도 담겨 있고 그런가 하면은 행동하도록 만드는 자극적인 말이잖아요. 자, 이런 자극적인 말을 우리가 듣고서 행동할 때가 있어요. 못하겠다고 하다가 막 서운하니 뭐 하면서 막 하면 그런 안 좋은 말, 소위 말해 내게 감정에 상처가 되게 하는 말, 내가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결단하고 행동해야 될 때 이거 굉장히 조금 한 템포가 느린 것 같고 내지는 조금 마음에 어떤 상처를 받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모르드게가 망설이는 에스더에게 그렇게 도전한 거 아닙니까? 응? 너랑 우리랑 이제 상관없게 될 거다 이제. 네가 이럴 때 침묵하고 있으면 우리는 다른 데로 구원을 받고 너는 너의 집과 아버지 집과 함께 망하리라. 네가 지금 왕비가 된 게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냐. 너 지금 이때가 네 왕비 된 역할을 해야 될 때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촉구하잖아요. 그렇죠?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14절에 이 말이에요. 이 말 자극이 됐겠죠. 내가 왕후잖아. 그리고 내가 지금 굉장히 자기 민족 가운데 제일 높잖아. 그리고 제일 영향력 있잖아. 그런데 내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들게 만드는 자극적인 말이 됐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여기다가 그 에스더에게 모르드게에게 한 말,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할 때 그 표현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보세요. 여러 가지 여러분의 상황에 있잖아요. 네가 이렇게 뭘 하게 된 게 뭐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표현할 때, 응? 예를 들어 네가 너에게 갑자기 많은 수입이 생긴 것이 어려운 이웃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주신 건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면은 내가 수입을 많이 얻었는데 기분 좋아.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하나님이 어려운 이웃을 도우라고 더 주신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생각을 해본 경험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느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때에 그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을 만났는데 전도를 하게 돼요. 전도를 하게 될 기회가 생겨요. 이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 아파트로 이사하게 한 것이 이 사람들을 전도하게 하기 위함인지 누가 알겠나?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죠. 그거.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삶의 조건들을 가지고 이때를 위함인가 보구나. 그때 이렇게 하신 게 지금을 위한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있다면 기쁘게 응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도 어느 정도 이제 살다 보면은 뜻하지 않은 난감한 처지, 당황스러운 일, 어떻게 해야 될지 아주 난처한 상황에 놓일 때도 있겠지만 그럴 때 정말 여러분 지혜를 발휘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를 수 있는 이런 겸손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